방금 손흥민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칼빈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가 그 얘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바울이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땅 위에 이제 또 다른 왕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장관들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게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이제 이게 뭐 독재 권력에게도 뭐 복종하란 말이냐, 잘못된 권력에도 복종하란 말이냐, 그걸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각 사람이란 말은 everyone,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바울 당시에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로마 황제가 포함됩니다. 로마 황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같이 주신 것이거든요. 보좌에 두 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뭐 그 무슨 뜻이냐.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면에서는 겸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광화문에 나왔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가 광화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 나갑니까? 교회는 항상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대통령이 되고 네가 장관이 되고 네가 뭐 언론사의 뭐 회장이 되고 뭐가 됐든 간에 네가 그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건데 네가 그 권세를 실행할 때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너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교회는 항상 권력자들 향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나더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권력을 행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뜻이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 좌파 정권이 됐건 우파 정권이 됐건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속사회의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을 향해서 항상 큰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권세 갖고 있는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 32절 잠깐 보시면요. 다니엘서 4장 32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뭐 들짐승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초로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라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도 사실 자기가 뭐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까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받고 깨달았죠. 37절로 내려가시면 3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낮추실 것이고 그가 사후적으로나마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목소리를 그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뜻에 합하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권력을 행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고 뒤늦게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그런 조차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력자를 향해서 경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과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깊은 성경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